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앞부분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앞부분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이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 이것을 주목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강조를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다 기도를 어떤 종류가 됐든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는 존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놓고 간절히 빌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왜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기도할 때 주목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외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기도할 때 외식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5절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많은 길목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게 뭐겠어요?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된 거예요.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자기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주고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 사람이라도 더 봐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송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외식하는 저들에게는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송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가득한 거예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자신의 신앙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일종의 지배 욕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보이고 우리 자신의 어떤 그 공로 이런 것들 잘 나타내고 내게는 너희들이 없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 다 뭡니까? 얘들부터 다 그럽니다.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에 외식하는 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충분한 존경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권세와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자기들을 더 높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죠? 어떤 두려움을 말합니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잃을까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존경과 경외감을 잃으면 자기들의 권세가 약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기가 어려워질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죠?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경을 계속,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종교 행위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가 더 필요하기에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뭐가 더 필요하기에 다른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기에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주어졌어요. 은혜로 충분합니다. 은혜로 충분해요. 다른 것으로 자존감을 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아무리 치장하고 포장하고 광고를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사실은 자존감에 상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은혜다. 너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있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의 반응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뒷부분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나의 약한 것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고 좋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으로 치장을 하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한 것들을 더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 역사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 자존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수많은 폼나는 것들로 우리 자신을 포장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포장하느라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치사하고 추한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로는 우리 자신을 아무리 포장해봤자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일 뿐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우리 자신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 때문에 우리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 때문에 우리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참 지혜고요. 이걸 알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포장하려는 그런 수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피곤합니다. 그런 수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에 수많은 수고들이 있는 중에 그 수고, 내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고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자꾸 나의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수고, 그거 굉장히 피곤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수고하지 마세요. 그냥 다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또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은 단순히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술의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또 자기들이 믿는 신이 겨우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주무시니까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기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것이고, 불안하니까 자꾸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마치 자기 최면을 걸듯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탐심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탐심이 결합된 기도인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주교에 보면 관상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화살기도라는 게 있어요. 화살기도. 화살기도라고 있는데 짤막한 어떤 문장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어떤 한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귀한 거예요. 화살기도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 그리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탐심,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욕구 충족을 얻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탐심이 결합된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라고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라. 여러분,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어떻게 여자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너무 적절한 말씀 아닙니까? 본문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증언 부원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광고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낱낱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요즘은 누가 라디오 듣겠습니까마는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추면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맞추어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맞추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튜닝이 잘 되면 라디오에서 소리가 잘 들리듯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게 돼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져 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어둠 속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의 손에서 온기를 느끼듯이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미래를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미래를 보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밝은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밝은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서지고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보인다고요. 믿어진다고요. 우리는 우주 가운데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뚫고 나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존재라고 하는 게 보이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돼요. 독대하면 돼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을 독대하면 돼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돼요. 뭘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갑니까? 우리 아버지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구걸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과시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바로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 그렇게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신음소리,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요. 중얼거릴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제가 현대에 있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자,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오늘 본문 8절 같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이게 귀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에게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마음 푹 넣고 기도하십시오. 마음 푹 넣고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는 굉장히 나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마음을 푹 넣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게 최고예요. 그분이 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한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늘 부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